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 성경 일독을 하겠다 하면 항상 읽는 본문인데 근데 이 1장에는 정말 많은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기초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어떤 순서로 창조를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건데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운영하시니라. 아멘. 2절에는 이제 막 창조된 먼시 상태의 지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공허하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보후라고 하거든요. 보후라는 말인데 이건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견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돈하다, 호쉐크, 이거는 우리는 이제 알듯이 카오스, 혼란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즉 질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방금 막 창조된 상태니까 정리가 되지 않았고 뒤죽박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한 번 더 볼 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또 원어로 보면은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에서도 나옵니다. 3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마치 새가 새끼 위를 맴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묘사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2장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더니 빛이 생겼어요. 이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지게 하시면서 빛이 있을 때는 낮, 그리고 어둠이 있을 때는 밤이라 라고 칭하셨어요.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만드셨으니까 이제 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겠죠. 바로 물인데 이건 물은 이미 첫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이미 생긴 그 물인데 이 물을 두 개로 나누세요. 바로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다 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이제 하늘도 만드셨겠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늘도 만드셨으니까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것을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게 명령하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땅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땅은 모든 명령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시니까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셋째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꾸미세요. 하늘을 꾸미시는데 우리 14절과 18절 조금 길거든요.
이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한 후에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느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절과 날, 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이 하늘에서 땅을 비추게 하세요. 그리고 큰 두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넷째 날이 지나가요. 그리고 다섯째 날인데 다섯째 날에는 21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 사는 생물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하늘에 나는 모든 생물 이제 새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창조물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먼저 명령하시거든요. 땅에 이제 생물을 만드시는데 뭐 돼지, 소, 양 이런 가축과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많은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단 한 가지를 만들 창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단 한 가지 어떤 준비가 끝났느냐?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우리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이 사람을 뭘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뭐 주석이나 아니면 뭐 신약 서적에 보면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예요.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인간에게 위임한 것이다 라고 어떤 한 주석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상은 오로지 어떤 창조물에도 없어요. 단 오로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행하실 통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이 중동 지방인데 그곳에 존재했던 이제 신념과도 이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인간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신념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애굽 왕 파라오도 이제 파라오가 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파라오는 태양신 라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대리인으로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중국에 보면 중국에서 황제가 나는 천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이 중국에도 이런 느낌의 좀 비슷한 류가 있었어요. 파라오는 이제 태양신의 대리인으로서 애굽을 다스렸고 이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봤을 때 인간은 왕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창조 세계의 통치자인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창조 세계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냐면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과는 다르게 그때는 오로지 왕만이 이 땅을 통치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위를 높음과 낮음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책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문화 명령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창조를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만약 기록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고대 이집트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인데 그 신화에는 신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신이 죽어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공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길 원하셨어요. 방금 말한 이제 이집트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신화 여기서는 자신들을 섬길 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살아갈 그리고 동행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도 이 순서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첫 번째로 준비 단계예요. 첫 번째 이제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 궁창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시고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준비운동, 준비 단계가 끝나요.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지배 단계예요. 넷째 날에는 이제 낮과 밤을 지배자를 두셨어요. 바로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궁창의 지배자와 바다의 지배자를 두셨어요. 바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입니다. 이것들을 만드심으로 그곳에 번성하게 하세요. 여섯 번째, 땅의 지배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땅에 두심으로 땅의 지배자를 두게 하시는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우리 인간은 바로 모든 만물의 지배자로 두세요. 하나님 바로 아래 있는 인간은 모든 만물의 지배자로 두시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지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땅을 거니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가꾸어 나가길 원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나왔던 내용인데, 같은 반 전도사님이 본인은 이 창세기 1장이 정말 좋다,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이유는 이 창조의 과정이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집을 꾸미고 있는 신혼부부와 같다라는 그런 좀 비유를 저한테 말해 주셨어요. 신혼부부가 그 방을 꾸밀 때, 아이가 이제 지네 방을 꾸밀 때 아이가 쓸 장난감, 그리고 아이가 읽을 책, 그리고 누워있을 침대, 책상, 의자 뭐 등등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방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쓸 것, 우리의 입을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 어둠, 궁창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관장하는 것들, 그리고 바다를, 하늘을 관장하는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우리의 인간을 보면서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것들보다 매우 크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성경 첫 장부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질서정연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창조 기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우는 신학의 기초기도 합니다. 이 창조에 근거하여 우리 인류는 단일 조상을 가졌으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원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구원자에 의해 구속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그 창조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스스로 있는 유일신은 없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신 라 그리고 아몬은 태양을 신격화한 것이고, 바벨론의 최고신 마루둑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물에서 태어난 신의 후예예요. 그리고 유교는 조상을 섬기며 불교의 석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예요.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또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사람은 그 어떤 동물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던 천사들보다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그 특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특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특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특권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